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29절까지 11절부터 15장 11절부터 2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는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편지에 줄을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식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섭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사도를 보내 그들로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이요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교회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추가로 내세우는 것이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와 인간의 어떤 선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간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 모든 계절, 우주,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을 미신으로 만들고 우상숭배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계명이에요.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그 계명 지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그 계명을 지켜서 그 계명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습니까? 인간들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계명들로 인간들은 종교를 만들고 그 계명들로 자기들을 수련하고 또 자기들을 돌을 닦고 그런 율례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마지막이 뭡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였어요.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자기를 현현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많이 자기를 우리 인간들과 같이 피조물로 형상으로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없이 어떤 추가로 내세우는 것이 인간이 선을 행해야 된다. 또 계명을 지켜야만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은 조건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들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본 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방 지역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인 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구원에 대한 논쟁이 생겼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죠. 율례를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게 아니다. 만일의 경우 율례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거는 퇴보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논란을 펼쳤지만 그 논란 끝에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의견을 듣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결론을 내가지고 와라. 그래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그 문제, 구원을 위해서 다른 조건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것 말고 또 우리가 그 위에 어떤 율례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래야 이게 구원을 받는 거냐? 이걸 가지고 열띤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지난 시간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 12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또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창세 이후로 일어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 표적에 대한 기사에 대한 말을 꺼냅니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예수를 믿으라, 이제 천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지 않는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에게 구원을 받게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표적이 일어났다, 능력이 나타났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힘있게 그 증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그게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이냐. 12절은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끝났어요. 이제 변론이 다 끝났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총 출동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이 논쟁이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될 순서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는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 내용이 뭡니까? 14절이죠. 자,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미 이방 선교회장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 선교회장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자, 실제로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하고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보았죠.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례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자, 15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 선지자들은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느냐? 자, 16절 18절이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건데, 이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미 거기에 다 들어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구원시킨 것도 바나바와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에 따라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속의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기록이
분명히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더 이상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 속에서 찾았어요. 이미 성경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천명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왈가불가할 게 없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의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아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바로 야고보가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로 했고,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는 것이 이게 옳지 않다. 그대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딱 제시합니다, 야고보가. 뭐 지금까지 베드로나 바나바,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받은 성령을 그들도 받았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창세 이후로부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것이 이방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논리를 폈지만은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그 논리를 핀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 길을 열을 것이다. 이미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논쟁이 필요가 없다 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각종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체험이라 할지라도 이게 성경과 어긋난다면 잘못된 것이기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도 그 응답을 성경에 비춰 보셔야 됩니다. 아멘. 만약 성경에 맞지 않는 응답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성경과 틀린다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더니 과감하게 청산해 버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여러분들 아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축복의 방법이 있고 성경 속에 지혜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천국을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21절은 야고보 자신의 의견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논리를 폈고 야고보 자신의 의견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살폈습니다. 자, 성경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베드로나 바울의 체험도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는 이를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의견 제시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의견을 듣고 난 뒤에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서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편지로 통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유다와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직접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이 편지를 안디옥 교인들한테 그대로 낭독을 해라.
그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편지한 내용이 뭐냐? 바로 23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23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지금까지 상극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개로 여겼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방인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다.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는 뭡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형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가 될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었으니 그러니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믿고 있는 사람도 형제고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민족 간에 막힌 장벽이 무너지고 색깔의 장벽도 다 여러분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요 한 가족이 될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형제들 대신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조금 전에 23절에는 뭐라 했어요? 믿는 이방인들,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제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24절에는 형제들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방인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불렀는데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떤 형제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몰래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형제들을 괴롭게 했어요.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세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어떤 사람들이 몰래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형제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가져다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는 이들에 대해서 형제라 부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핑계만 대고 환경 탓만 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형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믿음뿐이에요. 그러니 늘 원망이고 감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한 짓이 뭡니까? 사도들이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래 안디옥에 내려가서 사도들이 시키지 않는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고통을 더해줬어요.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줄 아느냐? 율례를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선행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여러 형제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줄 아십니까? 목사가 괴롭고 성도들이 괴로워요. 교회 전체가 괴롭습니다. 시키지 않는 일. 시키지 않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육체 일을 행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시키지 않는 일이에요. 바로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거. 그래요. 모두 다 사단입니다. 자, 그래 우리는 지금 살핀 내용과 관련된 게 혹시 내게 있다면은 과감하게 우리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논쟁, 과연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 믿는 것 위에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을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것 위에 또 다른 것이 추가될 것이 없다. 또 다른 것이 거기에 더해져서는 안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라 해서 교회의 구원의 문턱을 그건 낮춰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구원의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도 날마다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소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짐을 덜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을 줄 수 있는 형제들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선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가게 하시고 날마다마다 우리의 믿음의 터가 더욱더 견고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역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신화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신화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하고 생명 되신 예수를 말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지나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나쳐 이곳 위에 다른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